우리 진해 지역이 평소에는 외지인들이 잘 오지 않고 참 조용한 그런 지역인데, 이번 주 여러분 어제 그제 이 진해로 또 여자천 중심으로 아마 전국에서 450만이 우리 진해를 방문한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이 벚꽃이 피고 뭐 군항제도 있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기억을 하십니까? 제일 남쪽에 진해 군항제가 시작이 되면 가을이 되면 설악제로 대한민국의 축제가 끝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군항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착착착착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이제 다 끝나니까 그렇게 구경하러 간다, 그런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축제가 군항제부터 시작해서 봄에서 중부 지역으로 북부 지역으로 쭉 올라가는 출발이 이 군항제가 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군항제의 제자가 무슨 제자지요? 제사할 제자입니다. 이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면서 지방별로 문화를 빙자해 가지고 모두가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군항제는 말이 군이라는 군, 항구라는 항이지만 뒤에 제사제예요. 옛날에는 군항제를 안 하고 벚꽃축제 이렇게 말했는데, 군항제 할 때는요, 이순신 장군이 이시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세워져 있는 북원 노타리에 제단을 차려놓고 이 군항제 동안 이순신 장군 그 영정에 제사 지내는 이시 중심으로 지내는 그런 문화가 군항제의 진실이에요. 설악제는 뭘까요? 설악산에 있는 산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그게 설악제예요. 그래서 모두가 제자를 붙여가지고 이 지방 문화, 그래서 봄이 시작되면서 온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에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진해에서부터 시작되구나. 그래서 벚꽃 쳐다보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이 속에는 깊은 흑암 문화가 잠겨있는 그런 사실을 알고, 조용하던 이 진해에 450만에 대한민국 10명 중에 한 명이 온단 말이잖아요. 오늘 막 붐비는 이런 가운데, 이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 이 흑암 문화가 시작되는 그런 축제라는 이 포장에서 그래 시작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 진해에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특별히 진실을 알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그런 때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벚꽃이 오래 있지 않고 한 열흘쯤 지나면 참 무수히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 다 떨어지죠. 그래서 꽃은 꽃인데 꽃 같지 않다고 해서 이거 가짜다, 가짜. 그래서 이 벚꽃을 보고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사쿠라라 그래, 사쿠라. 우리 천경 집사님 사쿠라 말 아는 모양이에요, 그죠? 사쿠라 말이 뭐죠? 가짜다, 작아다, 이런 뜻으로 사쿠라라 그러죠. 그래서 벚꽃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사쿠라라고, 꽃은 꽃인데 꽃인가 싶어 돌아보니까 다 지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사쿠라 같은 믿음 되면 안 돼요. 벚꽃처럼 한 번 피었다가 왕창 지는 게 아니라 상록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늘 푸른 이런 신앙의 참 주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런 계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정음이가 교회 온다고 해서 제가 차를 갖고 태우면서, 그래 정음이 집이 그 진해로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 정음아, 어제부터 이 진해로 부근이 사람 많은 거 아냐 하니까 많은 걸 봤대요. 그래 가서 맛있는 부스에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었대요. 그래 먹다가 이빨이 하나 나갔다네. 그래서 야, 그래 이빨이 나갔는데 그나 또 이 연구치가 나가면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침 유치인가 봐. 그 유치 연구치가 언제 교체가 됩니까? 그래 몇 개 빠지면 7개째 빠졌다네.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뭘 먹었는데 깨졌나니, 깨진 게 아니고 먹었는데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나오더라네. 그래서 다행이다. 빠져야 될 이빨이 그래서 막 온 주변에 일이 벌어지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 안교인 성도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축제 안 갑니까? 예, 가야지요.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하여튼 가봐야 될 건데,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인 씨가 전화 오면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런 우려가 동시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 했더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멀쩡하게 오신 거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지? 예. 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있다가 오늘 예배에 왔다는 말은 여러분 믿음에 승리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승리했다. 예? 승리한 결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지요. 우리는 그 과자 먹다가 이빨 빠지듯이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이제 전혀 예기치 않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서 깊이 빠져버려요.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이 안 돼요. 틀림없이 내가 해결이 될 게 맞는데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뭐라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닥친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을 쳐요. 이렇게 모르겠다. 당신이 해라. 네가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도피하는, 피해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니느웨의 복음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라. 이때 싫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쳐요. 문제로부터 도망을 치는. 그래, 문제에서 도망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지요. 그렇다면 어느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산과 같은 문제를 쳐다보고, 이거는 나의 한계를 넘었구나. 이렇게 알면요,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이 문제는, 이 산은 응답받을 기회구나. 이렇게 깨닫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문제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왜 이 문제가 왔을까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서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나는 싫은데,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거야.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이런 시편 121편 1절 2절에 뭐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쳐다보리라 안 하고 뭐라고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에게 산과 같은 문제가 답답한 가운데 어쩌면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까지도 나올 힘이 안 되는, 예배 드릴 힘도 없을 만큼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이 자리뿐 아니라 이 말씀을 나중에라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아는, 자, 오늘 기도하시는 대로 여호와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분임을 비로소 아는 그런 축복의 인생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본문은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바울에게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정죄와 이 구성원 간에 서로 바리새인파하고 사두개인하고 서로 싸웠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유대인 결사대가 만들어져서 바울을 암살, 매복하였다가 죽여버리는 이런 업무가 진행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기억할 거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그리고 격려가 바울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셨던 주님이 그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도 전도의 문이 막혀서 답답해 있을 때 그때 밤에 환상중에 바울에게 한 청년을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격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에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하지요? 바울아 두려워 말며 네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여기에도 예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한 주님이 오늘 읽었던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11절에 뭐랬습니까? 그날 밤에, 자, 그날 밤이 무슨 밤일까요? 1번 신나고 재밌는 밤, 위기와 큰 문제가 있는 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2번이겠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격려와 주님의 임재하심은 어떤 역경과 장애에도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영적 비밀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문제 올 때 여러분의 영적인 내면의 비밀이 있습니까? 이 비밀이 있다면 어떤 것도 저와 이를 무너뜨릴 수 없고 결코 낙심의 자리에 빠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무리 공에 72명이 떠들고 천부장이 위협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 여러분, 영적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 아니라 모든 게 두려워요. 바람만 불어도요, 걱정이 돼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알고 보니까 이게 시편 56편 11절을 히브리스 기자가 인용한 내용이기도 해요. 흥미로운 말씀은요,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겁이 많아 도망해요. 그런데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여기 의인이란 말은 착하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배경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신 자, 그런 자는 뭐처럼 담대하다고요? 예,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예,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지요. 요한 16장 3, 3절에도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이겼고 내가 너희의 인생의 대장 되신다. 여러분, 대장이 이겨놓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여러분, 어떤 문제와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격려와 달리 현실이 뭐지요? 종교적 신념에 묶인 사람들이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 40명이 할 일이 그리 없었던가 결사대를 조직해요. 생명 걸었어요. 어디 걸었을까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다 식음을 전폐하기로 막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맹세를 했는데요, 이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대신 죽는 걸로 하는 게 유대인의 맹세법이래요. 이야, 놀랄 일이지요. 어디다 생명 걸었지요? 바울 죽이는데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인생이 많을까 없을까요?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뭐 있는데 옆에 뭐 하나 그 장애자 학교 들어온다고,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사는 마을에 뒤에 장애자 학교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제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런 집단 이기주의. 그래가지고 그 장애자 부모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 장애자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교도소입니까? 무슨 전염병 퍼뜨립니까? 장애자 학교 들어온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그렇게 막고 하는데 뭐랬는지 압니까? 장애자 학교 건립 결사 반대.
결사가 뭐죠? 생명 걸었어요. 뭐 하는데요? 집값 떨어지는 일에 생명 걸었어요. 내가 집주인입니까? 집이 내 주인입니까? 네? 내가 집의 주인이에요? 집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너무 어렵게 말했는가? 예? 우리 재빈이한테 물어보자. 그런 사람은 내가 집주인이에요? 집이 내 주인이 됐어요. 응. 그치요? 재빈이가 말한 거에 다 알겠네. 집이 내 주인이라. 내가 소유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소유가 나를 지배해요. 그것이 나를 움직여요.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요. 물질이 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 주님 뭐랬죠? 이 물질과 주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나는 모든 것의 자유자요. 내가 관리하는 자가 되는데 물질이 내 주인이 되면 물질이 내 주인이에요. 물질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돼요. 그것 때문에 모든 가치관이 다 결정돼요. 그렇게 돼버린 인생 되잖아요. 내가 생명 건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못 죽이면 40명 자기들이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심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들이 깡패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예? 깡패들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종교 아직 무섭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한 결심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다 생각했어요. 바울 이단이니까 유대교를 박해하고 율법을 저버리는 모세를 무시하는 이 악한 놈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종교 아집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압니다. 목사가 종교 아집에 빠지면요 교인들을 다 죽여요. 중직자가 종교 아집에 빠지면요 편치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종교 아집으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들은요 숨을 못 쉬어요. 이런 종교 아집이 굉장히 주를 위하고 하나님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자기 틀에 그냥 포로가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나도 그랬는데 이랬을까요? 예, 나도 그랬다. 나도 복음 몰랐을 때는 저 나사렛 예수 쫓아야 될 이단의 개수들 얼마나 열심인지 이스라엘 바깥에 지금의 시리아 지진 만난 나라 있지요.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갔잖아요. 그러니 이 결심하고 달라드는 사람 쳐다볼 때 두렵지도 안 하고 불쌍하게 보였을 거예요. 왜? 뭐라고요?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랬거든. 여러분, 이 원리는 이상한 인간이 무슨 말을 하고 대할 때요, 뭐 저런 게 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그러지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런 인생이다. 내가 안 드러났을 뿐이지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 이상으로 나도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심성을 내가 갖고 있잖아. 이래 되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 의가, 이 종교적 의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저럴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가진 이 틀이요 복음의 깊은 것을 가로막는, 얼마나 그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고린도 10장 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로막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공회에 신문한다 하면서 다른 면으로는 데려오면 뭐 할 거라고요? 매복했다가 암살하겠다고, 매복했다가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바울 주변에 지금 진행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상황을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런 바울도 인간이라 담대함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참 겁이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확 나면 겁도 안 나고 두려움도 없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두려워하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요. 문제는 선택이 믿음의 사람은 바로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인본주의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다가올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가운데서 선택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선택할 거리를 말씀을 내게 주셨잖아. 오늘 듣는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선택의 한쪽에 서 있을 겁니다. 내 각인대로 내 해왔던 신념대로 살 것인가? 이번에 받았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결국은 신앙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런 바른 선택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노라.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신다. 피할 길을 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절묘한 재미가 있는 거야. 피할 길을 내십니다. 저는 성경을 쳐다보면서 이 음모를 누가 알았지요? 바울의 생질 같으면 조카잖아요. 바울의 형님의 아들인지 누님의 아들인지 바울의 동생의 아들인지 몰라도 조카가 그걸 알고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추석가들도요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이렇게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어떻게 알고 바울 조카가 바울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바울로 말미암아 천부장이 알려가지고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는 옳지 이것들 봐라. 아니 바울은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조치하는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만약에 바울이 단순한 유대인이었으면요 알아서 하라고 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신분이 누구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천부장이 내가 보호 안 하면 누가 책임져요? 보호 못한 천부장 자기가 목이 날아가요. 왜냐? 로마 시민권자는 당당하게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처리해야지 중간에 이래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어떻게 그들이 은밀하게 다 수근수근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 1번, 2번 천사가 가르쳐 줬다. 2번, 3번 몰라. 1번, 2번, 3번일까요? 뭐가 답일까요? 우리 재빈이한테 한번 더 물어보자. 1번 그 자리에 딱 듣고 있었다. 2번 천사가 가르쳐 줬다. 3번 모른다.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예. 예,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몰라.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요걸 갖다가 추측해 내면 그 이단돼요.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이 말한 만큼 말하고 말 안 하면 말 안 하니 돼요. 그게 성경주의고 그게 복음이라. 막 굉장히 막 추측해가지고 뭐자 이러는 거는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울 뿐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러나 조심스럽게 짐작할 거는 아마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조카가 로마 군대에 어떤 정식 군인은 아니라도 거기에 뭐 약간의 어떤 역할을 하는 군수 물자를 갖다 준다든지 약간의 그 부대 안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 그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 그 자리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생질이 어째서 알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짐작하건대는 뭔가 거기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그래서 쉽게 갈 수 없지만은 그 주변에 뭐 예를 들면 그 집에 하인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뭐 나무 캐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집에 이 가정교사로 있다든지, 뭔가 연관 속에서 이 조카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거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인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신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만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무너뜨려도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카가 보고하는 것을 천부장이 듣고, 그래, 그러면서 천부장이 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시면 이 보고를 들은 천부장이 유대인 이 공회 이 사람들이야 뭐 재판한다더니 요런 작당을 하고 있어. 개심함도 있었고,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절묘합니다. 만약에 소식이 들리면 막 덤벼들지 모르니까. 그래서 밤에 우리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250명의 기병, 보병, 창병을 동원해 갖고요, 바울을 안전한 데로 안내하는데, 그 바울 볼일 없어 보이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250명의 최강의 로마 이 군대를 동원시켜 가지고요, 그날 밤에 옮겨가는 거지요. 이러면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자기 백성에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얼마나, 그림으로 보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 사이트에 이런 장면이 있는 그 그림이 있는지 혹은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보고 한번 250명 호위 속에 우리의 전도자 바울이 아주 여유롭게 가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봐도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시편 121편 7절 말씀이 이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분이 누구지요? 니를 지키고 내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상황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한 가지는 뭐지요? 복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여러 시험과 방해거리를,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거리를 계속 줍니다. 그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절인데요. 한번 선구를 볼까요? 예. 시편 119편 10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사오니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뭐 한다고요? 올무를 놓아요. 이런 불신 상사가 예수 믿는 우리 부하에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항상 보면요, 딱 요람이 이기고 여러분 손해하도록 항상 던져놓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올무예요. 올무가 뭡니까? 별거 아닌데 딱 발을 짖으면요, 올무가 돼가지고 바로 내가 끌려 올라가는 게 올무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았나이다. 이런 여러분, 악인들의 올무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심지어 우리 가까운 친구 간에, 가족 간에도 우리도 모르게 올무 역할을 하기도 해요. 흑암이 뿔 달고 오지 않아요. 허름 모양으로 올무를 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중에도, 이런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와 격려를 또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지요. 시편 124편 7절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산원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되가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참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저 올무를 물어보겠습니다. 새가 끊을까요? 아니면 누가 끊어줬을까요? 예? 예, 새가 올무를 끊을 수 없어요. 강철이니까. 누가 올무를 끊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올무를 끊으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올무를 해제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래서 끊임없는 올무가 우리 주변에 늘 맴돌고, 이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와 격려가 함께 있는 이 두 가지.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끊임없는 어둠의 권세와 조용히 찾아오시는 임재와 주님의 격려 앞에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뭐가 있어야 돼요?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무 선택이나 분별 없이 살다 보면요, 물어보겠습니다. 올무에 끌려갈까요? 해방된 가운데 살게 될까요? 예, 올무에 끌려갑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기껏 잘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되고, 나는 굉장히 저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 맞는 일이 벌어지고, 끊임없는 올무가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항상 노리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격려를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요한일 3장 2절입니다. 내가 누군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된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권세 주다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굉장히 깊은 말 아닙니까?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전만 해도 마귀 자녀, 우상숭배하고 절간에 가서 빌던 나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아, 그래, 이거 해결돼야지.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언제 내게서 벗어나지?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주님,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도요, 내가 이렇게 질고에 빠져 있는데도요, 내가 이렇게 낭패를 겪었는데도요, 주님,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은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지금 여러분들이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게 신천지가 이거를 인용을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14만 4천이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린 양이 들어가든지 누구예요? 이만이 따라가면. 이렇게 악한 이 이단들은 성경을 절묘하게 잘라서 인용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요한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 뭐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어디로 갑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 미래가 없어. 아니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따라가면 돼요. 주님은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또 우직하고 참 순진해서 뭐 할지 모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만남과 하나님 응답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연대 가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분 있습니까? 아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라가면 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다시 묻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지금은 하나님 자녀예요. 지금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어디로 가십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정말 이 어둠의 권세가 만연한 이 시대, 이 가운데도 자기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하고 이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어지고 생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둠의 권세가 횡행한 그 가운데도 피할 길을 내사 바울에게 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는 늘 확인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삶이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내 인생인 것을 늘 확인하며 나가는 승리의 자리로 인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자유하게 하시고 참 해방받는 축복을 누려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